다음에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시작. God bless you. 두 번째 인사는 선포합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건 선포예요.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빈 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삶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요? 우리 부모가, 자녀가 이 땅에서 씩씩하게, 건강하게,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인류의 부모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자녀를 지금은 하나나 둘 낳지만 또 우리 교회도 셋, 넷을 낳지만 많은 분은 제 아는 목사님은 6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좀 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자녀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자녀에게는 누가 뭔가 귀한 게 오면 조용히 불러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는 더 많이 주어서 안달복달인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계속 말씀에서 어긋난 길로 가요. 그런 자녀에게는 하나님도 복을 주려고 해도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줍니까? 마음이 가야 뭐가 주는데. 지난 목요일 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96세로 돌아가신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주 카네기 멜론 대학의 한 여자 교수가 충격적인 말을 해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엘리자베스 2세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죽기 전에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죽었으면 좋겠다. 거의 저주 같은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영국이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원래 영국은 바이킹, 해적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원래 남의 거 훔치고 빼앗고 식민지 삼고 1840년도는 청일과 아펜 전쟁을 통해서 아편을 팔아먹고 그걸 거절하니까 무력으로 진압하고 또 상해를 또 홍콩을 지배하고 그런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영국. 70년 동안 엘리자베스 2세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많은 나라가 그분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교회에 뭐가 생겼어요? 클럽이 생기고 나이트가 생기고 동성애를 찬양하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여러분, 그런 나라가 복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영국이 아주 힘이 없죠.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가 복받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여러분 자만할 게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을 봐야 돼요. 원래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끝이 미미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미국과 영국이 많은 나라가 성당이 텅텅 비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잘라서 클럽으로 만들어줬는데, 술집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 성수동에 한 교회가 있어요. 땡땡교회. 보여줘 보세요.
저 위에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이 교회는 이 사정상 이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이 교회를 팔았어요. 여러분,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로 이전을 했는데, 팔 때 이 교회가 당부를 했어요. 목적이 뭐냐? 왜 이단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짓말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떼고 클럽을 운영했습니다. 저기 앞에 오면은 오하오 143km 스크리닝 나이트라고 써놨죠. 자, 그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의자를 다 치워버리고 나이트클럽처럼 밀러를 달아놓고 춤추는 겁니다. 교회를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클럽 사장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뉴스감이 되죠?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지금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교회가 클럽으로 바뀐 교회. 이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는 팔고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근데 사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건물을 산 클럽 사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문화센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줬는데 웬걸? 여러분, 클럽도 문화센터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교회는 크게 전했는데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매각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교회를 저들이 이렇게 악용하면 이제는 클럽으로 변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이 참담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복이 오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세 번째로는요, 한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이 복을 받아요. 자,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경외는 뭐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fear the Lord예요. fear, 두렵다. F-E-A-R.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을 북한 주민은 두려워하는 거 아시죠? 사진에다가 먼지만 쌓여도 잡아갑니다. 수령님의 사진을 왜 이렇게 먼지 안 닦았냐고. 우리나라 옛날 올림픽 때 그 젊은 선수들이 자기 수령님의 그 사진 현수막이 물에 젖었다고 막 껴안고 우는 거 보셨죠? 아니,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저 북한 사람이 김정은을 두려워하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발에 때같이 여깁니다. 말로는 거룩하죠.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생각이 납니까?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경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복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빨리빨리 나오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조건이 없어요. 부자,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리라?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열어줬어요. 활짝 열어줬어요. BC 2600년 고대 이집트 왕들은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146m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146m. 저 배산만큼 되는 거예요. 배산이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배산이 200 몇 메다밖에 안 돼요. 배산만한 이거를 인공으로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나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바벨탑을 인간들은 끊임없이 쌓는 거예요. 자기 신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이 피라미드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분실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무려 3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5만인데 거의 우리나라 교회만큼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어요. 순금으로 23m 높이로. 특히 만수대는 순금 34kg로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 북한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고 형통하는데 저 인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으니 북한이 죽었다 깨어나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 이 복은 아쉬레. 따라서 합시다. 아쉬레. 또 형통은 토부. 자, 하나님은 아쉬레, 토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수고를 다했으니 모든 것을 당연히 내 몫이다. 복을 한껏 누려라. 행복을 마음껏 즐겨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행복해도 돼요. 왜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복은 전도서 2장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껏 맛있는 거 드셔도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차 타도 아무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집에 살아도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누리세요. 따라서 합시다. 누려. 좀 따라서 해보세요. 누리세요. 어떤 사람은 휴가 가도 누리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동안 주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러분을 이빠이 데스네 누르고 흔들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치하고 방종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자,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태풍에 안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안 가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게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호산나 찬양대 가사처럼 감사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되고 형통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 여러분, 친구를 잘 새겨야죠. 왜 우리 자녀들이 친구 잘못 새기다 망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해서 어긋난 길로 잘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절대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다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고 이해를 하고 늘 묵상하고. 그다음, 시냇가에 이런 자는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12과일이 열리고 그리고 잎사이가 푸르고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첫 번째는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가 과일이 없으면 얼마나 앙상합니까? 참 보는 것이 민망하죠. 그런데 포도나무같이 또 우리 자식들이 식탁에 2, 3, 4, 5, 6명이 이렇게 둘러둘러 앉아있으면 이거는 감람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 교인들은 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가정들을 보면 정말 복을 받고도 넘치게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디발 그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게 뭐예요? 경외하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나를 꼬셔도 나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와 유혹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다윗을 보세요. 그 어린 2세 말째, 여러분 막내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감이 없어요. 말째.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자기는 원수를 안 갚았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공격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저를 빨리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가지고 태평성대 40년을 왕노릇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지고 80년, 그리고 그 가문에 계속 왕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에도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돼요. 여기 불행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조지프 케네디가, 사진 보여주세요. 흑백 사진이에요. 자, 이 조지프 케네디는 존 F 케네디를 낳은 아버지예요. 아들이 3명이에요. 왼쪽 1, 2, 끝에 오른쪽 3. 딸이 1, 2, 3, 4, 5. 가운데 나이 드신 분이 부부. 이해되십니까? 3남 5녀. 그런데 이 아버지가 무슨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것은 바로 술을 밀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정당하게 못 벌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얘기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조지프 케네디 2세는요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의 추락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저 둘째 일어서 있는 하얀 옷을 입은 두 번째 사람이 존 F 케네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40대의 대통령이 된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 모든 10계명을 다 띄게 했어요. 그 당시에 10계명을 붙여놨나 봐요. 제가 부임할 때 2015년에도 여기 10계명 현수막 붙여놓은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다 기억 못해요. 10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키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여기 붙여놨잖아요. 근데 공립학교에도 붙여놨는데 그거를 다 띄게 했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 담임선생님이 항상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학교에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전두엽이 열립니다. 자, 준비한 사진 보여주세요. 카톨릭 때 이 최정호 교수가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기도의 효과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한 명을 이 카톨릭 대학에 앉혀놓고 십자가 놓고 30분 동안 묵상 기도하라고 실험인에게 말을 했어요. 뇌파 검사하는 거 보셨죠? 뇌에다가 뭘 이렇게 줄을 다 잇는 거, 온몸에 다 이어놨어요. 그리고 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봤어요. 제일 첫 번째 기도할 때 전두엽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사진. 기도에 들어가는 순간에 전두엽에서 뇌파의 변화가 많이 나타난대요.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 뇌파가 활성화가 돼야 사람이 창의력이 생기고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고 성적이 오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뇌 사진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30분 동안 기도했을 때 뇌파가 파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사진을 보여줍니까? 하도 기도해도 안 믿어. 기도를 해도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여러분, 기도를 30분만 우리 자녀들이 해도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이 뭔데? 전두엽은 우리의 이성, 판단력, 감성, 음악성, 예술성이 다 전두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전두엽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전두엽이 망가지면은 사람이 살인마가 되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격 파탄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왜 총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없애버렸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70년 전에 존 F 케네디가 그때부터 미국의 학생들이 총기를 가지고 사람을 쏘는 짐승이 되어버린 거. 여러분 지금도 미국 학교에 총기 사고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기도를 시에 대고 그 결과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연설하다가 어떤 사람이 총을 쐈는데, 이게 지금 M16 총입니다. 총. 졸고 있는 사람 좀 보세요. 총. 이 총이 머리를 관통해서 존 F 케네디는 그 자리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아들도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얼마 후에 대서양으로 섬에 가족과 함께 개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미국은 잘 살면 개인 비행기가 다 있습니다. 큰아버지처럼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고 말았어요. 결국 이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4명이 죽었습니다. 아들 셋, 손자 하나.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거는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보상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망령되 여기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 F 케네디를 통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그거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EM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 그런 가정이 지금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해운대 센텀 아이파크, 여러분 광안리로 쭉 여기 센텀을 가다 오면 왼쪽에 그 고층 빌딩 알죠? 네, 이렇게 V자 같이 생긴 거, 그게 제일 위에 펜트하우스가 102억입니다. 102억, 100평짜리. 거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럽다, 우리는 언제 저런 집에 사나. 여러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태풍에는 쥐약인 거 아시죠? 이번 태풍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층이 어디요? 바닷가에 있는 건물,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 뷰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모시고 사는 게 가장 큰 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과 권력이 많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을 봐야 되거든요. 끝을. 지금은 잘 나간다고 다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존 F 케네디처럼 그렇게 가정이 풍지박산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수아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시편 127편. 보라 자손들아,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다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3절 다시 빠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BTS 정국이라고 알죠? BTS가 10월 15일 날 부산에 오죠. 그런데 그 정국이라는 친구가 이번 추석 때 500평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아버지께 부모님에게 선물을 줬어요. 부럽죠? 여러분 자식을 낳아도 이렇게 효도하는 자식을 두면 부모가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또 여러분 김종국이라고 알죠? 네, 많이 나오는 친구. 김종국은 작년에 안양에다가 부모님에게 8억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해드렸어요. 우리는 늘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효도하는 자녀는 도리어 부모에게 그런 선물도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 부모들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가 그런 하나님의 상급과 태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나라가 복받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을 받. 5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 5절. 이것이 그의 화살. 아니 본문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받으면요, 우리 가정이 복 받으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요 정직합니다. 정직도를 테스트해 봤어요. 공항에다가 지갑을 놨는데 누가 많이 안 훔쳐가느냐? 바로 기독교 국가가 제일 정직해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그나마 적어요. 왜?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자, 시편 103편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추석을 맞이해서 온 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할렐루야.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G7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인 줄 알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었는데요. 지금은 일본이 밀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민국이 올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일본이 잘 될 수가 없죠. 수백만의 우상을 섬기는 일본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G7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저 일본은 밑에 떨어뜨려서 이제 우리를 불호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계속 경제, 법을, 정책에 대해서 계속 전문가가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죠. 일본은 이미 끝났습니다. 일본은 정말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고베 지진 나면서 또 앞으로 지진이 또 안 생기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은 수많은 재앙을 안고 있어요. 알잖아요. 그 지형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1세대가 교회를 지켰다면 지금은 2세대, 3세대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우리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은. 우리 후배들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서 교회가 클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돼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하도록. 얼마 전에는 이 동네에서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온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은 얼굴을 알아도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참 씁쓸함을 느꼈어요. 이제는 교회 안 나오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죠. 교회를 3년 안 나왔더니 이제는 자기가 전에 교회 나왔어도 나를 아는 채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가르치십시오.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복받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